오늘 시편 12편에 나타난 말씀을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말세 비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세 비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세가 되면 난무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서로 속이는 거짓.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그러니 하도 말이 거짓돼서 어떤 말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 뉴스를 듣고 그래도 누구 말이 옳은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에 아첨하는 입술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첨한다, 이 말은 매끄럽다, 그런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은 매끄러워요. 매끄럽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매끄러운 것은 입에 술술 넘어가기 쉽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첨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들은 그냥 술술 넘어가요.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들이 많아.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게 다 사실은 보면 자기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랑의 말들이죠. 자기 자랑하고. 그래서 요즘도 보면 늘 이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게 늘 자기 자랑.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어도 또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변호예요. 자기 변호.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할 때에 항상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말할 때에 나를 변호하고자 하는 욕망을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어거스틴은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고 아니면 자기 변호하고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성경은 이런 말들이 이 8절 뒤로 넘어가서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 변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비열함이라고 돼 있어요. 비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열하다는 것은 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는 천박한 너지저분한 가치도 없고 하찮은 천박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여겨지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살아가다가 보면 한 가지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1절 다시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리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왜? 천박한, 너지저분한 이러한 인생들 속에 끼어들어서 같이 거짓말하고 우리가 늘 진흙탕 싸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져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리다. 충실한 사람들이 해보면 충실하게 해봐도 무엇이 안 돼. 진실이 통하지를 않아. 그러니 그만둬야지. 어떡하겠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가 뭐냐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발로 밟고 상할까 한다. 그래 진실을 말해도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이 사라진다고 잠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너를 해할 거다 말씀하는 것처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현실 도피예요. 세상으로부터 피해버리는 거. 아예.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 떠나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는 거.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 끊어버리고 그래서 뭐 옛날에 벼슬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런 틈바구니에서 싸우고 그러다가 그냥 하향해서 그들은 그냥 자기 어디 뭐 산속이나 아니면 바닷가나 이런 데서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로부터 아예 그냥 떨어져 나오든지. 그런데 또 하나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번지르르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랑 가득하지만 그러나 실상 뚜껑 열어보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 말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것 때문에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시대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 도망 다닐 때에는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짓을 계속 말하면서 저게 왕이 되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결국에는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왕이 돼도 와서 얼쩡거리는 사람들 보면 맨 아첨하는 얘기들로 그냥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쫓겨 다녀도 힘들고 왕이 돼도 힘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그냥 편할 거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 때문에 편하진 않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 때문에 누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맷집이 세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말로 그냥 자기를 치고 공격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맷집이 세지지 않으면 맷집 없는 사람은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겠다.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6절에 나타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피해야 될 진짜 안전지대는 어디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안전지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전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안전지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내 말이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말이 이겨요. 악한 자들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돼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무서운 얘기예요. 종종 사람들 내 입 가지고 내 말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악이요. 그게 내 입 가지고 내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입 가지고 말을 해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고 내 입 가지고 내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악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내가 무슨 말해도 내 말이 옳다는 거, 끝까지 내 말이 옳다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허탄한 변론을 그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야.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그 변론들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내가 말로 이겨보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그 오해, 그래가지고 변명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하려고 하죠? 천만에요. 요즘은 녹음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만 딱 편집해가지고 딱 내보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녹음을 해도. 그러니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야.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변론은 그쳐라. 그래요. 가능한 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와서 자기도 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변론을 그치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 왜? 내가 못 고칩니다. 절대로.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은 그 양심은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그 양심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내가 고칠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피해야 될 사람들이지. 이걸 구분을 잘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피해야 될 사람들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소송의 문제가 걸렸어요. 소송의 문제가. 그 교회 집사님이 고등법원 법원장이었어요. 고등법원 법원장인데 그 집사님이 그 사람 이력 쫙 보더니 목사님 그냥 돈 주고 마세요. 내가 도와드리면 그 사람 청와대에 물고 들어갈 겁니다. 목사님 그냥 주고 마세요. 그냥 피하고 말아야지. 때로는 그냥 손해보고 말아야지. 고등법원 법원장이라고 해서 끼어들어서 왜? 그 사람 이력을 보면 막 줄줄줄줄 막 고소한 것들이 막 얼마나 널브러지게 많은지 여기저기 누가 말했다 고소하고 막 사방 온통 고소하고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마음 들죠. 그러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의 안전지대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서에서도 분명하게 망령되고 헛된 일,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피해라, 이런 말씀하는 것처럼 피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사 그들을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이기는 것 같은데 거짓을 믿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엇 하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거짓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득세해서 경건한 사람들, 이들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충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 중에서 떠나고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늘 악이 이기는 것 같았으면 오늘날 세상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세상이 악이 이기는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질 않았어요. 세상에 맹수들이 득세를 해도, 그런 맹수가 득세를 해서 세상에 연약한 동물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땅을 차지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빠져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면 우리도 순결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했는데 내가 순결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했다는데 늘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했다는데 늘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했다는데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요즘은 소금도 구운 소금 나오잖아. 구운 소금 막 몇 도씨에 몇 번 구웠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 왜 구운 소금 구운 소금들을 사람들이 원할까요? 거기 소금에도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고 좋은 것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을 가져다가 왜 탕을 끓여가지고 액기스를 만듭니까? 액기스는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액기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쉬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몇 번 구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7번 단련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액기스를 만들려면 계속 끓여서 물은 다 증발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듯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때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때다.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다. 여기서 잘 견뎌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한두 번 권해도 그냥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하면, 그래서 아픈 거 좀 못 참는 사람들 보십시오. 상처가 나서 가서 치료하는 거 아파서 못 참는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요. 나중에 흉터가 그냥 흉하게 남어.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관절 수술 많이 하잖아요. 다리 관절 수술하면 막 가면 얼마나 아프게 꺾어대는지 아프게 꺾어대요. 아프게 꺾어대면 그거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아이고 그만하라고, 나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난 그냥 다리 안 구부려도 되고 뻗다리로 그냥 살겠다,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못 견뎌서. 그러나 스스로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때다. 하나님이 은도 7번 단련한다. 7번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단련하시는 이때에 내가 단련받지 않으면 안 되지. 그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거짓말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래,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는 때야. 내 믿음이 자라게 하는 때야. 내 믿음이 순수하게 순결하게 만드시는 때야. 그래,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측정하시는 때야.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난다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쉽게 교회를 떠나요. 왜냐? 여기서 교회에서 조금 일하다가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고 그런다고 훅 떠나고, 또 거기서도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다고 또 훅 떠나고, 그런 사람들 많아. 의외로 그거는 자기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단련되고 있는 이 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 교회 봉사도 하다가 그만두고, 교회 안에 보십시오. 일하다가 대부분 사역을 그만두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교회에서 누가 와서 때리기를 했습니까? 돈을 강탈을 해갔습니까? 다 말 때문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피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7번 단련하시듯이 단련하셔도 나를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은 거기에 던져 넣어서 멸망을 당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보면서 다윗의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순결한 사람들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에 든든히 세우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는 아첨하는 말들이 많아서
하나님, 그런 말들은 우리의 목에 얼마나 쉽게 내려가는지,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리로 쏠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에 온통 자기 자랑, 자기 변명뿐인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전지대를 두시고, 내가 너희 안전지대야, 여호와의 말씀이 안전지대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때문에 시험당해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 때문에 시험당해서 하던 일을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 때문에 시험당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할 때에 은을 7번 단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한 신부들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를 주셔서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과 변론하고 다툼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 할 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이 가득하지만 그런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득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천박한 일들인지, 얼마나 비열한 일들인지, 값없는 일들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성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특별히 올해는 새가족들 많이 보내주셔서 새가족들이 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새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